세비 찬양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또 부모님을 따라온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낮추는 자인과 동시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 부리는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고 사랑으로 길러내신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조선일보 연예부 일면에 이런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장애 학부모들의 용기와 희망, 오유나, 수영, 우리 민이가 취직했어요. 기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배우 오유나 님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러니까 자폐증입니다. 발달 장애 중에 하나인 자폐증인데요. 선천적으로 뇌 이상이 생겨가지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회 활동도 불가능한 그런 자녀이지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 송민, 아들의 이름이 송민입니다. 송민 군이 최근에 코오롱 오토모티브 장애인 수영단에 입단하면서 이 코롱의 어엿한 신입 사원으로 취업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며 참 감동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며 감동했던 이유는 기사를 보기 이전에 한 교회에서 전한 오유나 집사님의 삶의 간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남편과 이혼 후 오유나 집사님은 홀로 자폐 진단을 받은 아들 송민 군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세상은 이 아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진단했지만 오직 어머니인 오유나 집사님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하나뿐인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힘든 연기 생활을 병행하고 또 아들이 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 집사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아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이 집사님과 오유나 집사님과 아들 송민군을 향한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의 기사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아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유나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한 것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눈물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유나 집사님이 생각한 것은 어린 시절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이었어요. 청년의 때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요.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오유나 집사님이 기억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 모든 예배와 기도의 맨 앞자리에, 이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도회와 모든 예배의 앞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고 아들의 증세는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유나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어느 날 집사님의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유나 집사님의 기도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민이를 키워주세요. 저 혼자 못 키우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저에게 주셨던 은혜만큼 민이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민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민이를 키워주세요.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집사님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대요. 예전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힘들어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안고 다시 한번 아들을 교육하고, 세상의 거친 비난과 세상의 거친 손가락질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자폐증 걸린 아들을 교육함으로 마침내 그 아들이 올해 비로소 코롱이라는 그 회사에 취업하여 신입사원이 되어서 홀로 사는 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회초년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아들을 온전한 사회인으로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아들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우리 역시 처음부터 온전하고 독립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한 걸음을 내딜 수 없었고 혼자선 밥을 먹을 수 없었으며 심지어 용변도 가릴 수 없는, 혼자 용변도 가릴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전적인 돌봄이 없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갓난 아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특별히 연약한 우리 곁에, 그토록 연약한 우리 곁에 어머니란 존재를 두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서운하겠지요. 아버지도 두셨습니다. 제가 서운해서 드린 설교입니다. 아버지도 두셨습니다. 어머니 사랑 어떻습니까? 밤낮 없이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우고 자기 살을 깎아 먹이고 입히며 작은 아픔에도, 자기 아픔에는요, 자기가 아픈 것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의 심장이 찢겨진 것처럼 고통 함께 느끼시며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란 사실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면서 저 아이는 부족해, 저 아이는 안 돼라고 말할지라도 오윤아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부모님은요, 그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 자녀가 세상 무엇보다 귀한 나의 생명 공동체, 내가 아파서 낳은 나의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집사람은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집사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나보다 소중하지만 당신은 나보다 소중하지 않아. 그 사랑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라고요? 너도 엄마한테 가. 네, 서운합니다. 아무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 그죠? 고통 속에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역시 끝까지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날 때 일어났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오늘날
레바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일제히 해상무역이 발달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한 곳입니다. 그런데 풍성하면 할수록 뭐가 약해져요? 육신이 풍성하면 영혼이 약해져요. 이 도시는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시돈 지역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시작된 도시예요. 시돈 지방 출신이 누굽니까? 아왕 부인 이세벨이 바로 시돈 지방 출신입니다. 시돈 지방의 공주예요. 생명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회 속에 사람들의 욕망, 이기심, 아집, 미움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친구를 속이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물질 때문에 생명을 죽어야 했고 물질 때문에 속여야 했고 물질 때문에 불법과 거짓이 난무했던 그 세상 가운데 그것이 바로 시돈과 두로 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구약의 시대 때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두로와 시돈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 경고했고,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강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소망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없는 심판의 땅에 귀신 들린 딸을 키우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문장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딸의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 뭐 정신질환 같은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폐 증상, 발달장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반응이 특이하기 때문에 대화를 했는데 그 얘기나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선천적인 발달 장애나 자폐 증세 역시 당시에는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보다 물질을, 관계보다 물질을 귀히 여기는 시대 가운데 내가 손에 대면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는 이 삭막한 시대 가운데에서 가나안 여인, 헬라인 그 수로보니 여인은요, 귀신 들린 그 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포기했던 그 자녀를 이 가나안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귀신 들린 딸을 키워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내어도 이 딸을 고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딸을 키워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 사람 눈치 주고 손가락질하고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낳은 딸이니까 내가 온전하게 키워보려고 붙잡고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녀는 예수님을 알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조선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다윗의 자손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깊이 알았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 앞에서 열심히 외쳤습니다. 다윗의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시대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도시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당신만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귀신들인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는 참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이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처럼 제가 키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간절한 외침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인에게 침묵하시고 여인을 향해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개처럼 부정한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고 외면하셨습니다. 여인을 개로 칭한 것이지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대단한 건 뭐냐? 이러한 멸시와 외면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 포기하고 주님을 원망하며 떠났을지 모르지만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오히려 개 역시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지 않느냐라고 고백하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정말 자기를 낮추면서 뭘 고백해요? 나는 괜찮으니까 누굴 살려달라고요? 우리 아들 좀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자, 끝까지 그 아이를, 어린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이와 같은 자다, 이런 믿음을 지닌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에 성경 이야기는 그 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시 회복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했던 자녀를 온전하게 키워내신 그 위대한 능력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온전하고 부족한 나를 키워내신 어머니의 위대한 능력,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인 오유나와 가나안 여인을 통해 알 수 있는 온전하고 부족한 자녀를 키워냈던 어머니의 위대한 능력, 그 첫 번째 능력은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녀를 맡긴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뭐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잡다한 모든 문제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고 원망이 들고 그리고 또 불안함이 듭니다.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게 돼요. 그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뭐예요? 포기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오유나 성 집사님과 가나안 여인과 같이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절대 내려놓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염려, 내 힘과 한계로는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자녀의 삶을 붙드시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어머니의 크신 능력 무엇이 있냐면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는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오윤아 집사님도 성경 속의 가나안 여인도 세상의 모욕과 주님의 침묵 가운데 끝까지 견디며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오직 내 자녀 제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 다 포기해도 부모님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온전하게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 제가 이제 보았던 것은 우리 집사람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데요, 모든 산모들이 막 그 출산할 때의 고통은 남자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해요. 근데 무통주사도 안 맞고 또 그 비명 소리도 안 질러요. 막 그 출산 소리 지르잖아요. 예. 왜 저렇게 아기를 낳아야 될까? 나중에 출산하고 물어봤어요. 왜 무통주사도 안 맞고 비명 소리도 안 지르냐 그랬더니 주사 맞으면 혹시 아이가 잘못될 거야. 두 번째, 비명 지르면 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힘든 건 괜찮은데 내 아이가 잘못되는 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통주사 안 맞고 그저 소리도 안 지르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나중에 알았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둘째 낳을 때는 무통주사 맞고, 문제는 무통주사 맞으려고 바늘을 찔렀어요. 근데 아이가 중간에 나와. 결국 무통주사 못 맞고 낳았어요. 바늘만 찔고 낳았어요. 그렇게 낳았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보았어요. 진짜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괜찮은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온전하게 키워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커피도 좋아하는데 임신 때 커피도 안 마시고 머리 염색하고 이렇게 파마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귀걸이도 잘못돼 귀걸이도 안 하고 그렇게 망가진 모습 항상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내 아이가 잘못될까 봐. 근데 이 불효자는요, 이 집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요. 왜 무릎이 안 좋은지 저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아토피. 그 피부과에서도 절대 고칠 수 없다. 심했어요. 아토피가 전신에 심했어요. 뭐 당시에는 뭐 의학 기술이 크게 발달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뭐 약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들을 것은, 제가 목포 살거든요. 목포 유달산 아시죠? 유달산에 약수가 나온답니다. 그 약수로 씻으면 아토피가 낫는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유달산 올라가셔요. 저희 어머님 참고로 걷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말 싫어하는 분이세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맑은 분을 받는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마다 유달산을 해갖고 물을 받아갖고 매일 씻기셨어요. 10년 동안을. 결국 어머니의 무릎이 완전히 안 좋아하셨겠죠. 근데 저는 그 어머니의 무릎이 왜 안 좋은 이유는 몰라요. 그냥 왜 못 걷냐고만 뭐라 왜 못 걷냐고 뭐라 한 거예요. 어머니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근데 그 사랑을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걸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나도 온전하지 못했던 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산에 오르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아빠 또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동의합니다. 제가 아버지 참 사랑하는 건 뭐냐면요, 저 아버지가 항상 새벽에, 저희 아버지는 그 과일 중매사예요. 새벽에 출근하시거든요. 새벽 4시에 나가셔요. 근데 하루는 새벽에 나가시는데 제 방문을 이렇게 여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만져. 만지시고 그러시더니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 오늘은 나가기 싫은데. 저는 아빠가 일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일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키우려고 새벽 4시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은 또 몸이 아프셨대요, 아버지가. 근데 힘이 되는 건 뭡니까? 아들의 얼굴. 그 얼굴 보면 아픈 것도 나아질 것 같아서 제 방에 새벽에 들어오셔서 그 얼굴 보시고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일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참고로 과로를 심하게 하셔가지고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요양병원에서.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요.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더 이상 몸을 이렇게 기를 수 없죠. 62세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삼형제를 키우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셔서. 저희 아버지 쉰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그 과일 중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오셔요. 어린 저는 항상 가정이 없었던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도 쉬고 싶으시고 아버지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생명을 다해서 키우신 것이에요. 나중에 그 은혜를 저도 동일하게 아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왜 포기하지 않고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 난 내 새끼, 내 생명. 내가 고통 중에 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요. 그 은혜를 알든 알지 못하든. 은혜를 모르니까 항상 방황하죠. 항상 부모 원망하고. 근데 언젠가는 그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온전하게 서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윤아 집사님도 발달 장애 있는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 그 말로 못하겠죠, 그 고통은. 근데 그 고통에 해결되는 거 뭐예요? 우리 자녀가 온전하게 취업되는 것,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 그죠? 내가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건데, 그 은혜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은 은혜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싶으나 육신으로는 여전히 끊임없이 죄를 범죄하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죄악의 끝은 분명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악의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는 해산의 고통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는 마침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엄마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라고. 하나님께서 상상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은혜를 알든 알지 못하든 세상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세상 사람이 다 포기한 존재일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와. 내가 너를 반드시 온전한 어른으로 키워줄 것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니 너는 영적인 아버지인 내게로 와라.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온전히 키워진 자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지금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 함께 동행하신 분들 부모님 바라보시고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은혜를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토피가 지금 없어요. 그 아토피가 나아진 것도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온전하게 키워진 것도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다 포기하지로 내 배 아파 난 내 새끼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해산의 고통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은혜를 알든 알지 못하든 그 자녀가 부족하든 강하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 우리는 이 포기하지 않는, 나를 향하는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연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소망이 없는 자에서 소망이 있는 자로, 또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성장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과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공경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를 품으시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허락된 자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과 주님의 사랑, 이번 주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서로 하나 되어가는 전주신강교회 모든 공동체 또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복된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날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깊이 감사하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효를 다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모든 염려 내려놓고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 모든 길을 합력하여 하나님께 선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실 줄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 주님을 통하여서 이기며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된 전주신강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